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죠, 아멘, 이렇게 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얘기는 마치 어떤 거냐면 이 버가모 교회라는 도시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의 특성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그 시대에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도 다른 도시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버가모의 유명한 그 당시의 세계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최고의 도서관을 제외하고 두 번째의 도서관을 소유했었던, 물론 이 당시 때는 그때는 이제 그 도서관이 이전을 했는데, 그 당시로 쳤을 때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서도, 그 서적도 그 양피지라고 해서 굉장히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어쨌든 거기에 더하여 뭐라고요? 도시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지역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그 지역의 수도였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수도가 버가모라는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발달된 도시 문명을 살아가고 있고, 그 문명의 어떤 순기능적인 유익들을 최대한 향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도시 문명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문화적으로나 혹은 문명적으로나 뭔가 무속과 뭔가 미신의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지역에서나 언급되고 얘기될 만한 어떤 영적이면서 사단적이면서 뭔가 뭐 귀신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마치 지금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문명과는 그런 것과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질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버가모 성도들인 가능성이 굉장히 컸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뭐예요? 왕좌예요. 사탄의 왕자가 있는 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역, 그 어떤 영역, 그 공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떤 진보를 이뤘다고 할 만한 그런 문화와 문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진보하지 않았냐? 문명과 역사는 진보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발전과 진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진보가, 그러한 시스템이나 어떤 문화와 어떤 그 생태계의 진보라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영향권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 포함해서? 교회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어디서 귀신을 이렇게 몰아내셨어요? 회당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는 뭔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깨끗한 마치 진공 상태와 같은 그런 깨끗한 공간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은 존재하는데 그런 공간은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사형리던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든 내가 예수 믿었어. 그래서 나는 어떤 소위 천국이 보장됐고 나는 이제 교회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로 물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어떤 귀한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영적 조명, 진리의 조명을 받게 되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베드로 사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무슨 책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딴에서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걸 예수님이 뭐로 등가를 시켰어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을 제외하고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문화를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인권과 인간의 어떤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왜곡되고 착취된 구조를 깨어뜨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정치적인 아젠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 정치적인 아젠다와 그 정치적인 아젠다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과 그리고 이 정치적인 아젠다로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이거는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아젠다와 복음은 절대로 영원히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굉장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기 쉬우냐면 어떤 정의롭고 굉장히 탁월한 어떤 악습을 깨트리는 부분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정의하기가 굉장히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반복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두는 뭐였냐면 언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냐 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자기 민족 나라. 그러면 메시아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존재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탁월한 지도자를 의미했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찌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 하는 거예요? 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메시아를 언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막 많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기적과 말씀을 쫙 베푸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지만 뭐예요? 맞지만 그 메시아는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 왜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쪽 파다, 뭐 바리새 파다, 뭐 에세네 파다, 뭐 그 당시에 또 5-6개 정치적인 파당이 있었고, 수많은 뭔가 로마 제국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얘기죠. 그 너희 가운데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너희 가운데가 in 혹은 within이 아니라 어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요. 그게 두 가지 다 해석될 수 있는데, 어몽이라는 건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 예수님이 정의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맞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슨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와가지고 싹 힘을 모아가지고 그 외세의 압제를 물리치는,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생각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거든. 내 인생의 공고함과 힘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독립을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고 본질이셨거든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영원한 생명,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신 연합과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그 모든 풍성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동체 되신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보내신 거예요. 누가 순종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맛볼 수 없고 그 근처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 당겨서 자기의 심장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반역한 그 죄값을 본인이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가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구나가 믿겨지는 순간, 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이 이제 내 인생과 내 영원한 운명과 내 생명이 같이 엮여 들어가는, 이게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라는 것으로서 제자도를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만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쉽고 가볍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세상에 수많은 권력자, 능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최고치를 딱 갖다 대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 같은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라는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연약함,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약함이 그게 강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알고 누리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것이 제자도에서 핵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결국은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할 때는 몰랐지. 그걸 우리는 몰랐지. 그 당시에 문화로 해석했지. 그 당시에 문화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린 죽었구나. 예수 믿는 건 그래 난 죽을 수 있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래 혁명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 그래 저분을 좀 난 신뢰할 만한데 그래 저분과 함께 내가 한번 바쳐서 나도 한번 죽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냥 젊음의 혈기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젊음의 혈기로는 우리 알량한 인생 내 인생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오늘 하루 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승천하신 그 분이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심장, 요한복음에 보면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딱 드러내셨다고 할 때 이걸 심장을 꺼냈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왜 꺼내셨어요? 이 심장을 꺼내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명 전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막 내가 고통받는 거 봐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연합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존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딱 놔두시고 우리의 존재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박으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누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와 함께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자리가 잡혀진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는 거라고. 이게 보여지고 믿겨지지 않으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감각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그 믿는 믿음의 그 순간이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함께 참여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것이고 그분의 승천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 것이고 성령 강림을 하실 때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의 존재가 성령님과 함께 내 육체 가운데 이렇게 딱 임하게 되는 그 오늘의 삶으로 내 존재가 보여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New Creation이다 이렇게. New Creation.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 것이
이 세 것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사람이 이게 믿겨질 수가 없는. 자, 오늘 굉장히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실제 존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존재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예수님이 사셔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반역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양식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배불리 내가 배불리 먹고 마시지 못하면 나는 어떻다? 나는 무엇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우상의 제물로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채워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도시 문명 찬란할 정도의 뭔가 발전을 이뤄내고 앞으로 뭔가 그 비전과 뭔가 아젠다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 강북, 우리가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사단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좀 심한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은 거기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시고 온전히 충만하게 그 시간과 공간으로서 내가 함께 그 공간을 만나지 못할 때는 거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것이다. 그거를 버가모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14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저번 주에도 설명을 했듯이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데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그런데 발람의 가르침이거든요. 발람이 무엇을 가르쳤냐? 원래 발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발락이라는 왕이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엄청 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자꾸 축복으로 풀어내니까 도저히 저주가 안 되니까 발람이 마지막으로 그 왕에게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팁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는데, 그 걸림돌이란 게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보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어떻게 저런 우상을 섬기고 막 어떻게 이방 사람과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런 막 음란한 그 텐트에서 막 음란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완전히 착각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 시대와 시간과 문화의 갭 차이 때문에 우리는 저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무언가 걸림돌을 놓았다는 게 뭐냐 하면, 저번 주 복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이방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빨갱이가 머리에 이 귀신 이거 뿔 안 달렸네?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같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좋은 가치, 좋은 생각. 저 사람들이 저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뭔가 음란하고 뭔가 악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기 많이 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 많이 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 많이 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기 쳐요. 그거에 교회 와서 사람들이 놀란다고. 교회 오면 다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왔는데 똑같으니까 더 충격을 받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 왜 나와야 돼? 뭐 이런 그냥 충격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훨씬 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예수 안 믿으면서 진짜 멋지게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인생의 멘토로 삼고 진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좋은 가치와 진짜 귀한 것들이 많은데 하면서 이게 그 가치를 좋아하고 따르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뭐예요?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연합과 풍성함과 사랑과 하나 되심을 누리는 이것이, 이 초점이 없어진다면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뭐가 채우는 거지? 그것이 나에게 내 영혼과 내 인생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면서, 나는 봉사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런다? 그걸 세속화라 그러는 거예요. 세속화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것, 세상의 언어, 세상의 가치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한테 이렇게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바이링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최소한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의 언어를 그냥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복음의 생명 안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 단어가 완전히 다른 개념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점점 더 그 어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세속화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뭔가 행위와 어떤 형태는 다 있어요. 예배도 있고 뭔가 봉사도 다 있는데, 쓰는 언어들이 세상의 언어와 똑같은 언어의 가치와 개념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걸림돌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잔뜩 먹고 와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교제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데, 난 하나님을 엄청 생각해 드리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베드로가 욕먹었던, 예수님한테 욕먹었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 왜 나는 계속 복습하고 있지? 하나님의 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야, 너 지금 이 정도로 나를 배려하지 말고 얼마나 빡센 하나님의 일이 있는지 알아? 너 제대로 훈련해야 돼.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 안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그 관계 속으로 부르신 그 누림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서 자기 인생을 채워가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무리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역사를 위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상대화된다는 게 뭐예요? 완전한 절대적인 실체가 존재할 때 다른 것들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상대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우상의 거짓됨들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 복음은, 그 누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이 엄청난 대단하고 찬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곳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실체를 맛보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그림자일 뿐이고, 그걸로써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결단코 평강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실체를 맛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도들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자리와 시간과 공간에 가서 내 허기짐을 무엇인가로 계속 채워넣고 먹고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의 재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과 간음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버가모 교회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신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땡겨 오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세상과 이렇게, 나는 죄된 세상과 완전히 붙어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좀 살이 썩었네, 요것만 잘 끊어내면 내가 뭔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세상과 연합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그 의사,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치 비유로 들자면 칼을 드시고 집도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뭐라고요? 나의 육적 자아를 끊어내고 벗어내는 거예요. 내 살점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난데, 하나님의 칼에, 성령의 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옛 자아가 죽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육체적인 할례는 비뇨기과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붙어버린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 시대와 그 문화와 그 시대의 지혜와 그 시대의 정치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보암직도 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 시대의 가치에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자 13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헬라어 원문과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지키는이 헬라어 원문이 사실 똑같은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의 가르침을 네가 붙잡는 자들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 붙잡는다가 더 원어적인 표현에 가까워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붙잡는 자들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가르침은 일맥상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발람이 나쁜 사람인 걸.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걸림돌을 놓은 그 가르침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못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쉽다고요? 그걸 붙잡기 쉬운 거예요. 붙잡기 쉬운 거예요. 그걸 붙잡기 쉬운 거예요. 이 붙잡고 있는 걸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가모교에 오셔가지고 이 나는 세상과 이렇게 딱 붙어져 있는 내 존재를 다시 끊어내시고 갈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버가모교회에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버가모교회 교회들을 향해서, 버가모교회 사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게 심판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우리 교회를 다 예수님이 완전히 다 싸그리 엎어버리고 막 칼로 막 이렇게 보여지세요? 이게 지금 버가모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던 그 복음 완벽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주셔서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그리스도 외에 이 시대와 가치와 문화 속에서 무언가를 더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구별하시면서 네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네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생명 안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 안이, 나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생명도 열매를 맺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